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역사를 추억하면서 시작합시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움을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워 홀로
주님은 그저 그 아심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 또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이 역사람을 이 지체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를 지치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누군가와 함께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계십니까?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우리 시간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 계시고 우리 친구의 시간 주님을 함께 찬송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있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넘어갈 길 앞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있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넘어갈 길 앞으로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없노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떠나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길로 주심을 미친 사라지시.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야.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들린 것이 없노라. 나를 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예배하시는 예배와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감동만 있게 하셔서 모두가 주님 주신 그 은혜의 복창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희영 목사님의 설교와 선포 가운데 지혜와 힘 주셔서 모두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설교 찬양하게 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받으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진심으로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없을까요? 혹시 계신데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파란색 조끼를 입고 계신 세가족들께 문의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더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이영수 형제님, 그 다음에 민효은 장애님 3월 18일 교회를 계세요.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눈으로 나가는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나를 되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이신 그곳에 나아가 주님께 수행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일 오브 예배 대학 청년대교구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경건과 절제, 성찰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았던 대학 청년대교구 전체 양육 프로젝트인 PT가 3월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부탁드리며 훈련을 신청하신 분들은 해당 요일과 시간에 맞춰 훈련에 잘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학생 선교 프렌즈를 모집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501호에 모인 후 함께 유학생 선교센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유학생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길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선교전도 전략팀 진영민 팀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 청년대교구 구역에 소속하길 원하시는 지체들은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롭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반응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축복합니다. 그러고 끝났는데 우리도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좋은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다시 한번 광고할 것은요. 우리 유학생 선교 그 프렌즈를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대학 청년 대교부가 계속해서 인천에 들어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선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유학생 선교센터를 건립하여서 유학생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또 한국말을 배우기 원하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종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작은 모임이지만 이렇게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나이가 많은데도 상관없습니다. 저들은 친구들이 필요하고 또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유학생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교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할 것은요. 우리 파라조끼를 입고 있는 우리 세가족팀이 있는데요. 우리 세가족팀에 지금 그 일꾼들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환영하는 이 봉사와 또 세가족을 양육하는 봉사에 함께 또 동참하길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의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부활주의를 전후로 해서 40일 동안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사랑, 섬김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묵상하면서 금식과 또 절제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간 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교회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도구였고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죽음의 절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지 않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는 병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이 온 인류의 대속의 사역이 되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죄의 저주를 끊어버렸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그 안에 나타냈기에 이 십자가는 더 이상 형벌과 저주가 아닌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래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구원을 베푸시니 사명의 길로 가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 삶에 구현해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뭐하래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옆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세요 라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죠? 십자가를 지세요. 너 형벌 받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십자가라고 했더니 이 십자가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했던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십자가는요, 목사님, 술 중독에 빠져서 이 가정을 파탄내려 하는 이 아버지가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이는 이 장애우가 있는 그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이 장애우가 그 가정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또 늘 타박하는 직장 상사가 십자가래요. 심지어는 잔소리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아내나 남편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그 사람을 통해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사람이 십자가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겨나는 온갖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내게 나타나는 일들. 또 둘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살면서 나타나는 고난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흔들리고 포기할 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고사하고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는 그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랐던 그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힐난하고 주먹질하고 침뱉고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셨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져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보다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나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부딪히는 그런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우리의 사명마저도 포기하게 할 만큼 우리의 삶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핵심 목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부당하게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육체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채찍질과 폭행이라는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어지죠. 당시 십자가 처형을 위한 이 예비적인 첫 번째 형벌이 바로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요, 잔인했습니다. 이 채찍은 그냥 단순히 회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가죽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그리고 납덩이,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몸에 감기면 이게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죄인으로 붙잡혀온 사람은요, 우선 옷을 벗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손은 결박하여서 등을 부풀리게 되어지고 채찍질 당하기 아주 딱 좋은 자세로 기둥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껏 채찍을 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죄수의 등에 바둑밭처럼 살갗이 찢겨나가고 피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요, 이런 채찍에 맞게 되어지면 기절하거나 거의 미쳐버리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당한 권력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반인격적인, 반인권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가슴이 문드러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함이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권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대하는 방식들 대부분 이런 거죠. 우선 상대가 내게 조금만 손해를 입힌다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힘이 있으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요. 힘이 없으면 억울해하면서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찾다가 이것마저도 없다 생각하면 사명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루는 이 사무실에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어디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청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굉장히 뚜렷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전공도 그런 쪽으로 해서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비전에 맞는 회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랜 기도 끝에 기도응답으로 들어간 회사, 그 회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전혀 다른 분야의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회사에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원인은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던 그 회사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회사를 들어가면서 다짐한 게 있었대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난 당당히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회사 가운데서 나의 꿈을 펼쳐보리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술도 마시지 않고 회식도 잘 안 가려하고 하더라도 비싼 안주만 먹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이요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지고 또 일할 때도 그 윗사람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고가 점수가 높은 일을 몰아주고 자기에게는 일감을 줘도 시간과 에너지는 그냥 다 소비해야 되는데 고가에도 별 상관이 없는 일만 주고 출장도 자기가 못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 다닌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부당한 처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답을 어디에서?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그렇게 어려운 그런 부당한 처사를 당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강한 이 채찍질, 부당한 처사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채찍을 맞으면서 정말 인간이라면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세상의 부당한 대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함부로 대할 그런 분이 절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억울해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그 과정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르신 목적, 또 내가 있는 그곳에 있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일들은 그냥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 것 같아서 사명도 공짜처럼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사명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이 그냥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40년을
헌신해야 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 부모 곁에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14년의 세월을 헌신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됐던 이 세월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부당한 대우가, 그리고 어려움이 늘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운데서는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왜 있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런 고난당한 것을 이미 예견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놀랍게도요,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바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늘 성찬 때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들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부르심을 입은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만큼이나 부당한 대우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충돌하거나 그것으로 아파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이루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사명의 그 대의적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과 얼마나 많이 충돌했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렇죠? 자신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죠.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힘들다, 죽겠다, 계속 죽겠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들도, 누이와 형들까지도 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이럴 때에 모세는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명이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부당한 대우까지도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어려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수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또 공부하다가 이건 내 진로가 아니야 하고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학교를 보내셨고 왜 이 공부를 하게 하셨고 왜 이것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내가 찾지 못하고 비전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렵기만 한 거예요. 그냥 공부가 어렵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게만 생각하게 되어지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있다라면 어떤 부당한 대우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고난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서 안심이 떠나가게 하고 나라를 불안케 한 이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당한 내용 가운데서도 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왕의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수년을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도 모두가 그를 응원한 것 아니에요. 그를 다 지원해 준 것 아니죠. 귀족들은요 오히려 반대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요 지지해 주지도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반대자의 그 편에 서서 왕에게 진정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면서 방해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으십니까? 부당한 이 대우 가운데서 부당하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십자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충돌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인간관계 가운데서 오는 이러한 아픔과 상처, 고통과 힘든 사명,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명 앞에 녹아지고 씻겨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사람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의 권력자와 하수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희롱을 당하는 거죠.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뭐냐면 총독의 관정에서 300에서 600명 정도에 되어지는 그 군인들이 죄수였던 예수님을 노름 삼아서 마음껏 놀리고 조롱하려 했다라는, 다 그렇게 응집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수치죠, 수치. 홍보를 입혔다는 거예요. 홍보는 당시 예복으로 왕이나 지도자가 입었던 옷이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마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디베르 바이사가 빛나는 못들이 달린 그 멸관을 썼습니다. 그것에 비유해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나무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황제의 오른손에는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황제의 홀이 주어져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은요 그것을 모방해서 예수님의 손에 무엇을 꺾기 쉬운 갈대를 쥐어줬다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군주인 가이사에게 경배하듯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그들은 가이사 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모욕적입니다. 모욕적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는지 계속 희롱합니다. 그뿐입니까? 39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4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44절에
함께 다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전을 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외치는 거죠. 이 상황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자존심이 뭉개지는 거예요. 인격이 땅에 박혀버리는 거죠. 자존심을 오물통에 집어넣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인간들의 모독과 이러한 조롱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 여러분 사실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정신적인 학대 가운데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결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극한 고통을 당하면서 조롱받을 때에도 조롱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를 보며 용서의 기도를 드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면서도 죄의 용서를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요즘 한창 인기 드라마 그리고 다시 시즌 2가 시작되어졌죠. 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는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는데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씁쓸했어요. 14화였나요? 거기에서 보니까 목사가 온갖 부정, 비리, 살인사욕, 부패한 것 이런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또 교회에는 광신도적인 사람들의 어떤 집단으로 묘사되어지면서 사회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리뿐만이니까 여러 미디어가 교회, 목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자들을 조롱하고 있죠. 가깝게는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야,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야, 그런다고 저 때는 그랬어요. 야, 그런다고 교회에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밥 나오고 떡 다 나오거든요. 세상을 소통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만 불통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야,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프다 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들을 기도한다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34절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다른 편 강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42절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옆에 다닌 죄수가 변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요 변했습니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용서할 때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대접받고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고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희롱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요. 용서를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부당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힐난하고 똑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대신하여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가 하는 일을 저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정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 나에게 침뱉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리고 누군가 내 머리를 칠 때에 굉장히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선생님이 추석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때릴 때 기분 나쁘셨었죠? 진우.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맞아봤고 모르겠는데 맞아본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또 지나가는데 괜히 그냥 머리 치면은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침뱉는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욕적이죠. 물론 여러분 마사이 부족은요 얼굴에 침뱉는 것이 인사예요. 자, 지금부터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마사이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보라는 거였어요. 침 뱉는 것이 인사예요. 그런데 이 어떤 문화적인 특이한 인사법 말고 침 뱉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군병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파서가 문제가 아니죠. 기분 되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 머리 치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은 왕에 대한 충성의 표로 입 맞추는 대신에 가장 모욕적인 행동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은 거예요.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대신에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 그것에 머리를 치며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감정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다 증거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봤던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해요? 입을 다물고 계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룰 때까지 모든 수모와 모멸감을 끝까지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완수가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것 정도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잡아온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러가셨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신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이 너에게 멸시하고 너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된대요. 참아야 된대요. 그냥 뭐라고 화를 내고 고함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나중에 뼈저리게 느꼈던 이 베드로는요 그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참으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끝까지 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참으세요. 시작.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러분, 감정이 충돌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맨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참아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참아야 돼요? 참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참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디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는다 생각하면 힘들지만 이렇게 바꿔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아준다. 참아준다. 여러분, 지는 것과 져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져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만, 제압할 수 있지만 나의 아량으로 펼치는 배품이 져주는 거죠. 얼마 전 저희 아들하고 80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이겼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혹독하게 키웁니다. 절대 져주지 않습니다. 맨날 이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혹독하죠. 근데 저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아들하고 이제 패스를 하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찜찜한 거 있죠. 아들이 제가 이기긴 했는데 제가 힘을 썼거든요. 근데 이긴 것 같은데 괜히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나 봐요. 아들이 예전에는요 힘쓰느라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지금은 아내가 실컷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이런 시기가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참아주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여기부터 중요해요. 시작. 무명한 자와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천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그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대요.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환난, 가난, 궁핍, 곤란, 때로는 매맞은 가진 다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없는 소망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버지의 한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참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로 인해 생명이 풍성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뿐인데 형들이 시기했죠. 요셉은 뭐 형들에 대해서 악한 적이 절대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배신입니까? 거절입니까? 이거 빠져나오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 기근이 일어나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누굴 만나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또 요셉도 형들을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형들은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죠. 원래 여러분, 때린 놈은 모르는데요, 맞은 놈은 뚜렷하게 다 기억하거든요. 요셉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억울함을 분노로 표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뭐 했어요? 참아 주었다는 거예요. 참아내었다는 거예요. 참는다가 아니라 참아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꿈, 비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풍성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았죠. 그렇게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돌아와 안전하게 들어와서 안전하게 거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밀어나다 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아주십시오. 왜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냥 참는다라면 어렵죠. 참아주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는 너로 온전하고 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아주세요.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까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문제보다, 사람보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맞대응하지 마시고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당한 대우 가운데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잘 붙들고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힐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저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참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게 도와주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도와주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6장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진 찬양이 있죠.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러한 세상의 부당한 대우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 앞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좀 이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의 그 십자가를 동참하는 이 사순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단이 내게 있어야 될지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죠. 어려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가보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가야
참아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참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